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깨달으며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감사합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라도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도인 목사님의 감사 인생이라는 책을 보시면 미국 미시간주 앤 아버에는 아주 특이한 박물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 이름이 실패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이 박물관에 가보시면 도대체 왜 이런 물건들을, 쓸데없는 물건들을 많이 발명했나 싶을 정도로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나 싶은 물건들이 약 10만여 점이나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박물관의 이름처럼 이곳에 전시된 10만여 점의 물건들은 99.99%는 다 상품화되는데 실패한 물건들입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든지 쓸데없이 너무 크다든지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별 필요가 없다든지 99.9%는 상품화되지 못한 그런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실패 박물관에 제일 자주 오는 관람객들, 쉽게 말해 제일 단골 손님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기업들의 경영진들, CEO들, 임원들이 이 실패 박물관에 제일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실패 박물관은 단순히 실패 박물관이 아니라 도전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10만 번의 실패로만 보이겠지만 그들의 눈에는 10만 번의 도전의 기록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큰 기업의 임원들은 이곳에 와서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초심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제로 상품화되지 못한 물건들을 자기네들이 판권을 사서 가져다가 조금 개량해서 실제로 상품화해서 팔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박물관에 10만 번이나 되는 실패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들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쯤 또는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깨닫느냐입니다. 실패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실패인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만큼 비참하고 그만큼 처절하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실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바로 믿음의 눈과 영혼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큰 성공이자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영원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곧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만 볼 때에도 나사로의 시체만 보고 나사로의 무덤만 보고 나사로한테서 죽음만 볼 때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만큼은 나사로한테서 생명을 보아주셨으며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생명과 부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르다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며 여러분들의 삶이며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헛된 것들에 의해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작은 일이라고 실망하지 아니하며 큰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부활 소망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이름을 2번 불러주시고 온전한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마르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아무래도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어떤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이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갑자기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 집에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 마르다는 손님 접대하는 일, 음식 만드는 일, 여러 가지 집안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이 여동생인 마리아는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부엌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동생 마리아의 꼴을 보고 잔뜩 화가 난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나 혼자서만 집안일 하는 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내 동생한테 제 마리아한테도 집안일 좀 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동생 마리아를 향한 짜증과 어떤 화를 표현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 섭섭함, 답답함도 동시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한테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한테 서운하고 섭섭하고 답답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나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다 서운한 적이 우리는 다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르다의 서운함, 섭섭함, 불평과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너 어디서 감히 불평, 불만, 서운하다 혼나볼래? 막 이렇게 화내시질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그때 당시는 남녀 차별이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너 감히 어떻게 집안일 같은 걸 나한테 들고 오냐? 누가 잡채 만들고 누가 계란지단 부치는 그런 문제를 감히, 자매들끼리 싸우는 집안일을 감히 내가 한가해 보이냐? 막 이렇게 마르다를 타박 주시거나 면박 주시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마르다의 고민을 매우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며 마르다의 답답함을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며 마르다의 아픔과 고민에 대해서 온 맘 다해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애초에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마르다야, 네 말이 맞다. 너만 고생하면 안 되지. 얘 마리아야, 뭐 말씀만 듣고 있냐? 너 빨리 가서 잡채 만들어라, 당면 불려놔라, 이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은 해주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고민과 답답함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이거 내가 마르다랑 꼭 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마르다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지만 마르다한테 정말 좋은 길을 내가 직접 알려줘야겠다. 마르다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라면서 온 마음 다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마르다의 고민을 받아주시고 얼마나 온 마음 다해 마르다한테 대답해 주셨는지 알려면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형제 간의 싸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형제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간의 갈등과 싸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러했다고 누가복음 12장 13절과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집안에 형과 남동생 사이에 유산 때문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 내 형 보고 나랑 유산 좀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돈 가지고 싸우는 거? 그거 내 관심사가 아니다. 누가 감히 누가 유산을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물건을 더 많이 가지느냐, 이렇게 욕심 가지고 싸우는 거, 그런 거 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더욱더 놀랍냐고 하면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자들, 즉 랍비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 하는 전문 직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유산 상속 다툼에 개입해서 중재하고 정확히 퍼센트를 나눠줬습니다. 또는 사업상의 큰 계약, 사회적으로 큰 계약에 개입해서 중재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내용 증명 보내고 공증할 때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즉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공공적으로 큰 일들, 아주 큰 돈이 걸리거나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에 우리가 나서서 개입하고 중재하고 해결해야지, 이게 바로 자신들의 전문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 유산 싸움 빨리 정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돈 가지고 싸우는 문제, 욕망 때문에 싸우는 문제, 정말 뭐 큰 일 같아 보이는 문제는 관심이 없다,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던 일은 세상 모두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 자매 사이에 있었던 다툼, 집안일 누가 하느냐, 잡채 누가 만드느냐, 청소 누가 하느냐,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그 사소한 문제에 예수님은 오히려 관심이 있으셨으며 마리아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셨다시피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만약에 마르다가 이런 똑같은 고민을 들고 왔다면 엄청나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너 여자가 감히 나한테 문제를 가지고 와? 너 누군데 도대체? 감히 집안일 따위로, 자매들 싸움 따위에 나를 관련시키려고 하더니 너 정말 무엄하다. 당시에 높은 사람들, 선생님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마르다가 고민을 표시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무시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큼은 마르다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다 들어주셨으며 마르다의 답답함을 정말로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며 마르다의 어떤 고민과 슬픔을 정말 온 마음 다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마르다의 기대와 예상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해결책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그건 문제도 아니다, 그건 넌 일도 아니다, 다 무시할 법한 마르다의 고민을 예수님 한 분만큼은 정말 진지하고 온 마음 다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시할 법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다 관심이 없을 여러분들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예수님은 너무나 큰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나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정말 기분이 나빴어. 나 오늘 그러다가 아까 떡볶이 먹었더니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 여러분들의 사소해 보이는 하루하루에 예수님은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서 잘 들어주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그 고민과 답답함과 서러움과 아픔을 예수님 한 분만큼은 온전히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나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예수님께서 어찌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는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답답함과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다 털어놓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마르다를 바로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근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불러주신 사례는 딱 3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이 이 마르다이고, 다른 한 번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를 불러주실 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2번 불러주셨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불러주실 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연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고, 정말로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는데, 이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마르다 한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요, 순서적으로 시간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앞서서, 사도 바울보다도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도 아닌 문제로 씨름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세상의 권력자들, 명망 있는 사람들,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 취급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무시하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 한 분만큼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2번 불러주십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한테 있어서 사소한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느끼는 감정들, 매일매일마다 겪게 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느끼는 아픔과 고민들,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사소한 일이 아니며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사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온 천하보다도 예수님한테는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소중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시고 순종하시고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한테 있어서 정말 다 중요한 일들이다.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보통 마르다와 마리아요 자매라고 하면 여동생인 마리아만 칭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경청하고, 또 값비싼 향유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으니 마리아만 칭찬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사망하고 나서 나흘 뒤에 4일 뒤에 예수님께서 마을에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나흘 전에 오빠가 죽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나흘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런 뜻으로 예수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나흘 전에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서 한 말이겠습니까? 많은 분명한 사실은 이 말은 과거를 향한 말이다. 나흘 전을 향한 말이라는 겁니다. 나흘 전에, 4일 전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즉 과거를 향해서만 향해 있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여동생의 생각과 마음은 이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물론 오빠가 죽어서 슬퍼서 그렇겠지만 나흘 전에 죽은 오빠가, 이 마리아의 과거는 마리아의 현재와 마리아의 미래를 사로잡고 결정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르다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는 이제라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는 4일 전에 죽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시라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모든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 한 분만큼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한계도 없었으며 포기도 없었으며 절망도 없었으며 경계도 없었으며 끝도 없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마르다야, 정말 안타깝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희 오빠는 이미 나흘 전에 죽었단다, 끝이란다 라고 말을 했겠지만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끝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포기도 없고 한계도 없고 경계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라는 놀라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마르다야, 그래? 너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으며, 그 유명하고 그 감사하고도 그 놀라운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에 관한 이 유명한 말씀,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감사한 말씀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르다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너무나 큰 감사이지만, 오늘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본문 26절에서 마르다한테 분명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오직 마르다 한 사람한테만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은 제자들한테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를 들면 니고데모한테 생명에 관한 말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부활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서도 작가 셰넌 브림에 의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도중에 멈추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경우는 아무 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물어보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딱 한 번 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르다한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도 뛰어난 선생인 니고데모한테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르다한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심으로써, 본문 26절에서 그렇게 물어보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로 하여금 최고의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도와주셨으며, 마르다로 하여금 최고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부활에 관해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의미 조금이라도, 1이라도 아는 제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엉뚱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나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엉뚱한 반응만 보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부활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마르다한테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하는 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너 잘 따라오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봐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마르다한테 일종의 도전을 보내주신 것이며, 일종의 신뢰를 보내오신 것이며, 일종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너무나 멋지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오신 그 도전과 신뢰와 그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는 너무나 멋지게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봐 주심으로써 마르다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르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하셨던 그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한 베드로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했던 그 질문,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최고의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활과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도전을 하시며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은 때로는 고난과 절망과 아픔의 형태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아픔과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슬픈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잘 풀려갈 때,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오히려 그 순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신뢰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잠시라도 거룩하고 고요하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고 나 너무 즐겁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흔들리지가 않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마르다와 베드로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이자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는 원래 부활에 대해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문 24절은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 지금 당장은 절대 아니고 먼 미래, 지금이 아니라 멀고 먼 미래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 마르다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마르다는 사람뿐 아니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일이다,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이란 건 마지막 날에 멀고 먼 미래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 그런 어떤 현상,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부활은 나다. 부활은 나 곧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부활은 멀고 먼 미래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나다. 마르다야, 부활이란 건 너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활은 바로 너를 지금 이 순간 아끼고 사랑하는 나다. 마르다야, 부활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부활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부활 소망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그 부활이시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한테 있어서만큼은 제일로 소중하고 제일로 아끼고 온 천하보다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나의 과거에 의해 발목 잡히고 나의 과거에 의해 매몰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여러분의 현재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여러분들의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나의 가정과 나의 일과 나의 마음에 그토록 집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과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오늘과 약속의 내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병이나 아픔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부활이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